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5월 달을 계획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가정에 특별 순서를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가정이 있는데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임만현 장로님 가정인데 임미자 집사님 또 손녀 유재인 집사님 둘이가 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타일러 청. 이 4대가 함께 한 예배에 드린다는 거 이거 한국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참 귀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헌금 시간에 이 가정에서 특송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잘 되질 않아서 이렇게 미스를 해서 아주 죄송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2주가 더 남았거든요. 2주 중에 잘 연습을 하셔서 우리 4대가 함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 그 광경이 어떨까? 영어로 할지 한국말로 할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된 찬송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 듣고 참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특별히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참 몇 대로 4대까지는 될지 몰라도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3대가 함께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만현 장로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가정들도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그 임 장로님 가정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한 그 말씀을 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한 어린이가 쓴 일기장에 적혀 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아마 2차 대전 중이겠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순간에 집에는 어린 여자아이 둘이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온 시가지가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동생이 무너진 집더미에서 깔려 죽는다고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에 떨어진 그 집의 그 집더미를 들러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이웃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깔려서 아주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지나갔는데 동생이 앞에서 소방차를 막으면서 우리 동생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구출해달라고 하니까 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정지를 하고 와서 남자들이 드는데 힘이 없어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을 꺼야 되니까 바빠서 지금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들 수가 없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참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생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숯덩이 같은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온몸에 불에 거슬려서 나타나는데 그 엄마가 오더니만은 자기의 딸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무거운 그 짐을 그대로 번쩍 들고는 딸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 저녁에 엄마는 너무나도 화상을 깊게 입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딸을 살려놓고 그는 세상을 끝냈습니다. 어머니가 이 남자들도 들 수 없는 무거운 기둥을 든 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힘이 남자들보다 더 센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남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살았다면 그들은 평생 그 어머니의 힘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자폭탄의 폐허가 된 더미 속에서 발견한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은 귀신 들린 딸이지만은 그러나 주인공은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몹쓸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붙이자면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을 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이 참 저주의 병을 가졌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지만은 그 이름난 예수님은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친다는 예수님은 내 딸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딸의 병은 곧 어머니의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어머니의 상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다 같은 심정을 가집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또한 병을 가지게 되면 차라리 나에게 그 병을 주시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요청, 그 응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하듯이 나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적인 대답을 듣고도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에서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어떤 굴욕이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토해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그의 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믿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고쳤습니다.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첫 번째 이방인의 병고침이 바로 이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딸과 그 어머니는 육체로는 달라졌지만 마음으로는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슴 아파할 때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우리의 교인들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매달릴 수가 있다면 그 사랑이 믿음을 창조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딸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 이것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면 나으리라 하는 소망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면 그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그 마리아에게 심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서부터, 할머니의 믿음에서부터 디모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1.5세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그대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디모데가 가진 신앙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어머니 유니스에서부터 시작된 같은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물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어머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늦은 것입니다. 어머님이 있을 때 그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이 어머니를 잃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신경숙 씨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엄마를 부탁해 라는데 엉뚱하게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말 소설을 구해서 읽고 싶었는데 뭐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소설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하면 그 내용이 많이 전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은 소설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평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시납시스, 줄거리를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히 첫머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은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것이 소설의 첫 문장이라고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는 서울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시골에 살던 두 부부가 자녀들을 찾아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칠순의 어머니는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분입니다. 평소에도 아내에게 무심했던 남편은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혼자 타고 떠납니다. 남편의 뒤만을 따라가던 아내는 인파에 밀려 미처 지하철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식 습관으로 부부가 걸어가는데 남편은 저 앞으로 가고 저 멀찌감치 아마 아내가 열심히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두 정거장이 지나서야 아내가 지하철에 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당황하여 다시 서울역 지하철에 가보았지만은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실종되게 된 것입니다. 엄마와 아내를 잃어버린 온 식구들은 엄마를 찾아났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엄마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는 일주일째이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그들은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자기는 항상 집을 비웠지만 아내는 언제나
집을 지키는 집사람이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았지 아내 위주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와 아내의 존재, 그들은 이제 그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소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둘째 딸이 엄마에 대한 회상입니다. 엄마는 그 재래식 부엌에서 평생 대식구의 밥을 짓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나. 엄마는 늘 2개씩 밥상을 차려야 했잖아. 이 둘째 딸이 잃어버린 엄마와 마음속의 대화입니다. 엄마는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감당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엄마와 부엌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엄마는 부엌이고 부엌은 엄마였어. 언제나 내가 엄마에게 물었었지. 엄마는 부엌이 좋아? 엄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부엌을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냐? 좋고 싫고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지.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싫은 일은 누가 한다냐? 그러면서 엄마는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나에게 무슨 큰 비밀을 알려주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 나도 항아리 뚜껑을 여러 번 깨트렸단다. 항아리 뚜껑을 왜요? 끝이 보여야지 말이지. 그래도 농사일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어 들이잖아. 그놈의 부엌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이야. 아침밥 먹고 곧 점심 때고 또 금세 저녁 먹고 날이 밝으면 또 아침 차려야 되잖아. 화닥정이 나서 낮 부엌이 감옥 같을 때는 장독대게 나가서 제일 못생긴 뚜껑 하나 골라서 담벼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단다. 이 소설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는데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엄마와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엄마와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동시에 엄마와 아내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구해서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도 국회가 정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5월 8일이 5월 둘째 주일이 되는 때 국회에서 결정하기를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왜 아버지는 빠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에다가 아버지를 붙여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는 아예 5월 8일을 못을 박아가지고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에 아버지가 끼어든다는 것이 아주 죄송하고 황공한 느낌을 가집니다. 안 끼어들었더라면
어머니의 사랑이 더 빛날 텐데 아버지가 끼어들어서 이거 한번 끼어들었는데 뺄 수도 없고 아유 뭐 같이 끼어서 올라가자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니까 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꼭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어머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9장에 기록하기를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사야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다. 찬송가 404장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조금씩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사랑을 마음껏 하고도 받을 생각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 외에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내 편인 사람, 이런 사람이 어머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이고 부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함께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내 잘못이지 하고 그 잘못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곧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신학을 논치 않더라도, 신론을 논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만든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듯이 어머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자입니다. 어머님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후원자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후원자입니다. 비록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라도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십시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합시다.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떤 조건에서든지도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어머님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손 만대까지의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